안녕하세요. 고독한 큐레이터 닥터 K입니다. 오늘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 5세기에서 13세기까지의 로마와 비잔티움 할 건데요. 오늘은 배경 지식이 되는 로마 역사를 조금 소개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4등분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아시다시피 로마는 끊임없이 영토를 넓히다 보니까 나중에는 너무나 이 영토가 비대해져 가지고 황제 혼자서 도저히 다스릴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이릅니다. 자, 그래가지고 4명의 황제를 둬가지고 각각 여기 지역을 다스리도록 한 거라 이거죠. 이거를 사분령이라고 합니다. 사분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4명의 황제가 나중에는 6명까지 늘어나게 돼요. 이렇게 되니까 황제 중 한 명이었던 콘스탄티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양반이 두각을 드러내요. 그리고 이제 다른 황제들을 정리하고 강력한 경쟁자인 여기 나와 있는 막센티우스하고 최후의 일전을 앞둡니다. 일전을 앞둔 전날에 콘스탄티누스가 밤에 딱 꿈을 꾸는데 이 꿈속에서 천사가 등장하고 그리고 어떤 표식이 딱 등장합니다. 자, 그 표식이 바로 이거예요. 이름은 라바룸이라는 건데요. 그리고 나서 어떤 계시를 받아요. 이리 하라 이런 식으로요. 자, 그래서 그 다음날에 이제 콘스탄티누스는 그 계시대로 했고 결국 막센티우스를 이겨가지고 서쪽 로마 지역의 대권을 잡습니다. 자, 여기 딱 보시면 약간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로마가 보이시죠? 자, 이걸 쫙 갈라가지고 이 서쪽 지역에 대권을 잡은 거예요. 서로마의 단독 황제가 되고 나서 이제 콘스탄티누스는 물론 동로마 쪽에도 황제가 있긴 있었지만 아무래도 세력은 콘스탄티누스가 더 좋았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합의하에 313년에 자, 이제 우리 기독교를 공인하자 해서 밀라노 칙령을 내려서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기독교 시대가 열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동쪽에 있던 황제마저도 굴복시키고 드디어 콘스탄티누스는 로마 제국의 유일한 황제가 된다 이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서쪽에서는 이렇게 게르만족이 자꾸 침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동쪽에서는 페르시아인들이 자꾸 침략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콘스탄티누스가 이대로 가면 이거 안 되겠는데 싶어가지고 수도인 이 로마를 당시에 경제적인 중심지이자 전략적인 요충지인 이 비잔티움으로 수도를 이전을 합니다. 이 비잔티움이 어디냐 하면은 오늘날의 터키의 수도 이스탄불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비잔티움에다가 자신의 이름을 명명해가지고 콘스탄티노플이라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 하면은 서쪽 지역에 완전 통치자가 비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이 딱 서쪽 지역에다가 황제를 한 명 앉혀가지고 다스리게 합니다. 물론 대빵은 콘스탄티누스가 되는 거고요. 하지만 나중에는 결국 두 이 로마 제국이 갈라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게르만족이 서쪽 지역에서 계속 밀고 내려오다 보니까 결국 476년에는 서로마의 마지막 황제가 이제 폐위돼 버리고요. 게르만족에 의해서 결국 서로마는 망합니다. 하지만 이제 기독교는 남게 되고 오히려 서로마 기독교의 책임자인 교황의 영향력이 더 강해집니다. 자, 중요한 거는 동서가 이렇게 분열되었지만 완전히 남남이 된 건 아니고 어느 정도 관계는 유지했다. 요 정도만 배경 지식으로 넣어주시고요. 자, 다음 곰브리치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했다고 했죠. 공인하고 나니까 이제 문제가 기독교식으로 예배를 드릴 장소가 필요한 거다 이거죠. 기존에도 여러 개 예배를 드릴 신전들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다 이교적이라서 콘스탄티누스가 다 꺼려했어요. 그래가지고 당시 법이 시행되는 건물, 말하자면은 법원 건물 같은 거, 자, 이런 거가 있었는데 그걸 바실리카라고 했습니다. 이 바실리카를 교회로 개조해요. 이제부터는 이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있는 게 좀 전에 봤던 바실리카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게 바실리카의 평면도가 되겠습니다. 맨 먼저 요 부분이 있죠. 요 부분. 자, 요 부분을 신랑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사진 속에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요 부분이 바로 신랑에 해당되는 거고요. 요 부분이. 일단은 신도들은 바실리카에 들어서면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바로 요쪽과 요쪽에 이렇게 앉는 거죠. 즉 신랑은 결국 신도들이 앉는 곳이 되겠고요.
영어로는 이거 신랑을 네이브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측랑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고 이쪽에 측랑이 있죠. 자, 측랑은 사진 속에서 바로 이 부분이 되는 겁니다. 이 기둥 뒤에 있는 부분들, 여기가 바로 측랑이 되는 거고요. 이 측랑은 신도들이 왔다 갔다 하는 통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익랑이 있죠. 이렇게 익랑이 있습니다. 여기 사진 속에서는 익랑을 알 수가 없는데, 이 익랑은 역할이 뭐냐면은 여기도 이제 제단 같은 거, 부수적인 제단을 놔두는 그런 장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후진이라고 있죠. 요 반원으로 되어 있는 거, 이 부분이 후진인데 영어로는 이걸 앱스라고 합니다. 앱스라고 하고, 여기 반원 부분 이렇게 보이시죠? 자, 여기가 바로 앱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바실리카를 좀 더 입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신도들이 안고 있는 네이브 있죠? 그리고 여기 아일즈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일즈가 바로 측랑이 되는 거고요. 요 부분하고 요 부분 뭐가 됩니까? 익랑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딱 보니까 여기 제단 같은 것도 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앱스가 보이실 겁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우상이나 신상을 떠올리게 하는 이제 조각상 제작에는 반대를 합니다. 하지만 회화는 성경의 내용을 전달해주는 기능을 하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자, 그러다가 결국 6세기 말에 서로마에 있는 그레고리우스 교황이 이를 지지해 줍니다. 하지만 막 아무렇게나 그릴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정해진 규칙이 있어요. 단순하게 그리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분산시키는 요소들은 배제하자. 이렇게 하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 사실성에 입각한 그림들은 꺼려지게 된다 이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모자이크가 있죠. 기독교 미술 초기에는 모자이크가 유행했는데요. 여기에서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모자이크가 유행한 이유로서는 첫 번째가 헬레니즘 시기의 영향이라고 되어 있는데, 헬레니즘 시기에는 이제 부유한 사람들이 모자이크를 많이 애용해서 대중화시킵니다. 이게 그림보다 비싸니까 나 이만큼 부유하다라고 부의 과시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전통을 로마의 귀족들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면 당시 미술 양식의 영향이라고 되어 있는데, 모자이크는 돌이나 유리 조각을 짜맞춘 거라서 아무리 잘 만들어봤자 회화보다 사실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하지만은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기독교 미술에서는 이제 더 이상 사실성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모자이크의 투박함도 용인이 될 수 있다 이거죠. 전혀 문제가 안 된다 이겁니다. 자, 세 번째로 신비로운 이미지의 추구라고 했는데, 기독교 이전의 신들은 인간성도 갖고 있고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고 뭐 제우스가 바람 피우면서 당이고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즉 인간적인 모습도 있고 자연적이고 구체적인 존재였지만, 기독교의 신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뭔가 신비로운 이미지를 사람들이 추구하게 돼요. 모자이크는 의도적으로 표면을 울퉁불퉁하게 만들어가지고 빛이 반사되니까 빛의 반사에 따라서 신비로운 이미지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거죠. 자, 이 모자이크를 보시면요, 여기 가운데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죠. 이걸 흔히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5개의 빵과 2개의 물고기로 수많은 군중을 먹이신 기적을 나타내는 겁니다. 일단 이 예수님이 입으신 옷을 보시면요, 로마의 황족을 상징하는 자주색 의상을 입고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하고 여기를 보시면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서 빵과 물고기를 지금 받고 있죠. 그런데 받는 장면을 가만히 보면은 직접적으로 손을 터치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옷으로 손을 가린 채 물건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은 당시 일반인들이 황제의 손에 직접 접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막으려고 이런 식으로 뭔가를 손에다가 감싸고 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반영이 된 거예요. 즉 여기서는 예수님이 황제의 모습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어린아이들이 그린 그림을 본 적 있으십니까? 그림들을 보면은 엄마하고 아빠가 죄다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정면을 향해 있어요. 근데 여기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얼굴과 시선이 정면으로 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은 사도들도 제자들도 얼굴이 약간 틀어지긴 했지만 시선이 다 정면입니다. 이거를 보시면 야, 이거 좀 유치하네, 이거 애들이나 하는 짓을 하고 있어 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이런 정면의 시선에서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느낌을 받는 거라 이거죠. 그래가지고 이 그림을 보면서 딴짓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림 속의 인물들에게 위험도 느낀다 이거고요. 자, 이 그림만 본다면은 결국 이제 경직되고 뭔가 유치해 보이고 서툴어 보일 수 있겠는데,
하지만 여기 옷주름을 한번 보시면요. 자, 예수님에게서 뭔가를 받으려고 팔을 틀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옷주름들이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렇게 잘 표현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바위하고 여기 바위를 보시면요. 여러 가지 색깔을 칠해가지고 어느 정도 입체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걸 만든 사람은 그리스 미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다만 근데 단순 명확하게 만들으라는 원칙이 있었으니까 거기에 충실하게 이걸 제작했다 이거죠.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